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난 1장 후반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과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2장에서는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가를 함께 읽고 나가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 이때 연대를 추정해 보면 AD 49년으로 14년 전인 AD 35년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14년 동안 바울은 다소 생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기간이 14년 후입니다. 이번 방문 이제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이방 선교에 대한 교회 선교 보고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원칙을 결정하고자 해서 1차 종교 회의를 사도행전 15장 보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 회의의 기원이 되어서 2000년 기독교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고비 종교 종교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140년경에 사도신경, 또 315년 삼위일체 교리를 결정한 니케아 종교회의, 1561년 개신교의 핵심 원칙인 오직 성경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기반으로 한 5개 핵심 원칙이 채택된 이 하이델베르그 종교 회의, 또 1646년 웨스턴 미스터 신앙 고백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깊게 깨달은 것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변호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부흥을 맛보며 사도들은 이 부흥에 전념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박해를 들어 쓰셔서 사마리아 등 곳곳으로 흩으시고 이제 더 북쪽 시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가서 성령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이방인 첫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땅 끝까지 향하여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15장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선교를
바울을 거세게 반발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교회 회의를 통해서 원칙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이지 나의 꿈과 야망을 펼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니 1차 전대 여행 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동행해 갔는데 그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제 장차 그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동역자, 영적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네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할례를 받아야 신앙생활하기에 좋을 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권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공회의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다만 우상에 더러되어진 것, 우상숭배 행위에 관련된 극단적인 행위만 내려놓으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율법과 할례를 플러스 알파로 지켜야 한다. 이 주장함으로써 율법이 강조됨으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훼손하고 변질시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행위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냐고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잠시도 율법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근본 진리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력한 나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초대교회 교회의 기둥 같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런 유명한 자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하여 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주께 직접 받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이 복음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전하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완전한 동일한 복음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무할례자를 위해서 택함 받은 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전하는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도로 부르시는 분도 똑같은 우리 주님이시고, 사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똑같은 구원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복음,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계파,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미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의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특별히 기둥 같은 야고보, 계파, 요한이 특별히 이제 초대되어 이방인을 섬기는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서로 사랑과 우정의 오른손을 내밀며 복음과 사명이 서로 똑같다 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이방인은 개만도 못하다고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심지어 식탁에 앉아있는 것도 피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접촉하시면 유대인들은 여기 맹렬하게 공격을 했고, 또 세리 창기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어찌 저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고 식탁 교제를 하는가,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런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사실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3번 강력하게 거부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실제 요바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제 베드로가 바꿔져서, 야, 우리만 이방인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뼈저리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디도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로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또 율법의 할례, 굴례를 씌워 이방인을 괴롭히지 말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바울, 바나바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나도 너희도 다 사도로 부름 받았어. 또한 너희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주님의 동일한 것이고, 의로워지는 것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나 서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야. 서로 동의하고 교제의 악수를 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부탁하기를 다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 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연보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이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말씀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 떡을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기독교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의 고넬료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종교회에서 바울의 이방 선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대사도가 베드로 아닙니까? 게다가 같이 자리했다가 피한 바나바는 최초 이방 선교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자기 교인들을 버리고 베드로가 일어서니까 함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음으로 볼 때 바울이 이 행동을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즉 복음은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복음은 율법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이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개인적으로 참 베드로를 만나고 또 바나바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화해 악수를 하고 진짜 잉크를 마르기도 전에 대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참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둘은 사실 초대교회 하나님 역사의 양대 기둥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전반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후반부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복음 진리 앞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망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기둥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은 정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주의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신앙이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비난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리더 목자가 되면 한마디 비난을 하게 되면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또 치리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큰 잘못이 있어도 쉬쉬하거나 아니면 훈계를 정말 하려고 하면은 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책망이 복음 안에 바른 책망과 치리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늘 복음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느 누구든지 책망받고 책망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복음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또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사실 보낸 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야고보가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말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나 또 마음을 혼란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야고보 추천서 받았다고 빙자해서 어,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심히 괴롭힌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신자들은 비록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할지라도 그들과 식탁 교제나 또 이게 성찬도 함께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식탁 교제를 하며 떡을 떼 먹는데 자칭 야고보라 하는 자들을 보니까 슬그머니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식탁 자리에서 꽁무니를 빼버렸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이 대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그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또 같이 외식을 하고 우리도 나가자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도자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누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만약에 앉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잡는가,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되고, 이 이방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 하며 서로 떡을 나누더니 야고보가 보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외식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 지도자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더 심해지면 자칫 이방인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 교회와 쪼개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위기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서서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공개적으로 복음에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공개적인 책망을 하는 것은 결코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책망받은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고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이걸 볼 때 바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을 잡아준 바울에 대해서, 이런 복음이 드러나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죽도록 지켜본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을 죽도록 지켜보고자 본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처절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100% 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뒤에 21절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져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와 연합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반대파 유대인들이 공격하기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겠다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냐? 그게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럼 죄를 지으려고 조장하라는 격이 아니냐 하면서 이 괴팍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공개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이 이제 보장됐으니 나는 세속적으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육신에 따라서 죄를 짓고 방임하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하려 하며 바울이 고백하기를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마음대로 다시 죄를 짓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 하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씀은 그동안 내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용서를 받았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은 옛날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탕자를 15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이 돼지 열매를 먹다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자신을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를 맞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셨을 때의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가 이 감격을 매번 느끼고자 다시 죄를 짓고 나간다면 그건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이용하는 자가 되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한 공로주의로 돌아가서도 결코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큰 이단이 있다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공로주의의 이 율법 신앙, 또 하나는 완전한 방종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술을 마시든지 다시 음란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돌아가든지 육체로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냐면서 구원파 정명석처럼 망나니 같이 이 에피쿠르스 학파처럼 그냥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방종에 빠져 구원을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한 율법주의, 행위로 돌아가 공로주의에 빠지는 이 천박한 신앙생활에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 좁은 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우리가 암송하는 20절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b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번역을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 이제부터는 더 나은 나로 개선되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더 나은 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현실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도 여전히 죄성에 매인 육신이 있는 한 육신에 거하며 날마다 나를 잡아당기는 것을 죄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뒷구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존재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선교 사역을 했던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로 공급받아서 살아야 하고, 날마다 이 믿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영화의 삶이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유익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사는 믿음, 즉 매일 말씀과 결부시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믿음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 사형법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게 이 십자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칭칭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썩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살에 붙어서 같이 썩다가 죽어가는 형벌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의 몸덩어리, 사망의
몸이 딱 달라붙어서 그 사망만 썩는 게 아니라 자신까지 점점 썩어 들어가 나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사망의 몸의 시체가 내 안에 점점 썩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놀라운 찬송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서 더 비약이 되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이 찰가머리 같은 이 죄의 법은 더욱더 나를 딱 달라붙어서 참 절망시켰습니다. 마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데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벗어날수록 노력할수록 이 찰가머리 같은 이 우울증은 더 절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의지할 때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만 십자가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버나드 램이라는 신학자는 죄는 독립선언이고 믿음은 의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독립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